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아멘. 주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잘못된 길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서 평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35장입니다. 찬송가 3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그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교동문 63번입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성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베네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상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 중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이 마음에 담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자기 욕심을 세우려 전쟁을 하며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인 양 취하려고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하고, 지도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세상의 방법대로 다툼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마셔야만 하였던 고난의 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성전을 더럽힌 바리새인과 다름없는 바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 지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트루키에와 시리아의 선교사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말씀을 전파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일인데도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셔서 그곳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구세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비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탕자와 같이 주님의 품을 떠났던 자들도 돌아오게 하시며 지혜로운 청지기로 하여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일꾼들을 보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도들을 보내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하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자로 우리 봉산교회의 성도들을 훈련시켜 주옵소서. 봉산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용복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세우셨사오니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의를 세우게 하시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산 성도들이 힘써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의 전하는 말씀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시는 모세의 모습처럼 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몸과 마음에 상처 있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아기들이 태어나므로 기뻐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다음 세대의 영광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출발하는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즐거워하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쥐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은의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마지막에 주인공이 아슬란의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에서 나는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니아로 내려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산 위는 공기가 맑고 당신의 마음이 맑습니다. 당신이 나니아에 들어가면 공기가 탁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해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운 징표는 당신이 기대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알아야지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표들을 기억하고 그 징표들을 믿으십시오. 그 밖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것이 있지만 보여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마음의 징표,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드러나 있는 것,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징표를,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본 것으로 판단하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에 우리 또한 실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진리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을 때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술은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그 마술사가 현란한 기술을 통하여서 또한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속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술사가 마술을 시행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마술사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술사의 현란한 손돌림과 기술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가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움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시선은 그 마술사의 현란한 동작과 또한 기술에 속아서 우리는 그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는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현상에 빠져서 원래 나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시선의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현상에 어찌 보면 그 특수 효과적인 것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원래의 진리,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분명히 올라갈 때는 함께 올라갈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 보니까 산에 올라가게 되는 순간에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고 계십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바라보는데 누가 보이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에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고 있으며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도 놀랐지만 예수님 주변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그 순간에 두려운 마음도 임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또한 하얗게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하였던 모세와 같은 주님이, 또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여기에 초막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엘리야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곳에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처럼 바라보고 있으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구나,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거주하는 것이 너무나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보여지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또한 예수님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곳에 초막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이해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겉을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 속에서, 또한 모세와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현상에 시선이 빼앗겨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고백,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들을 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그 교훈을 잘 가르쳐 주었다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윤리를 가르쳐 준 정말 도덕군자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정말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능력자라고, 또한 치료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주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의 지도층이 아니라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 정말로 연약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도와주고 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합니까? 정말 약자들을 보호해 주었던 인권 운동가라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사회를 반항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혁명가라고, 체계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폭력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화주의자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리학자처럼 정말로 좋은 도덕을 가르쳐준 사람으로, 좋은 선생으로, 종교 창시자로, 더 나아가서는 인권운동가로, 혁명가로 사회 약자를 보호해주는 굳이하는 사람으로, 평화주의자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바라봅니까? 예수님의 그 말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생활하였던 그 모습만,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가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해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것은 오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바라본다면,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간 모습, 또한 내가 좋아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그 현상에만 집중하여서 어느 한 부분만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윤리학자, 도덕학자, 혁명가, 인권운동가처럼 평화주의자로 이해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분적인 이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부분만으로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바라보는 현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세처럼 이해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변화된 모습만 바라보며 이해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이해하려고 할 때에 구름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덮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왜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지도자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위대한 선지자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또한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로 바라볼 수도 있고 선지자의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능력의 치료의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즉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유일한 구원자라고 오늘 하나님이 친히 선언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특수효과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이해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는 사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갈 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를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바라보며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하게 예언자,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걸출한 정말 위대한 위인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며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만, 예수님을 윤리학자로만, 예수님을 도덕학자로만, 예수님을 혁명가로만, 예수님을 사회봉사자로만, 예수님을 인권운동가로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원자로 바라보며 믿으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고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으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부분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인 구원자로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게 보낸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놀라운 주님의 비밀과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을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매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만져주심과 주님의 이 말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제자들의 눈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누구만 보이고 있습니까? 더 이상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엘리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뭐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에 제자들의 시선이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시선과 마음이 변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볼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구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 앞에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주님이 이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비밀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침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매우 큰 힘이 되었고 매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처럼 내가 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채찍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걱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따르는 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분명히 우리가 외로울 것이고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분명히 채찍에 맞을 것이라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으로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또한 예수님의 그 이해 속에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그들이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이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박해를 당할지라도 채찍을 맞을지라도 미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이 있다라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으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정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견뎌나갈 수 있다고, 그 견디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의 길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외롭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견뎌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외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지옥 같은 곳에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눈물의 순간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외롭고 힘든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힘들수록 더 외로울수록
더 마음이 찢어질수록, 더 눈물이 날수록, 더 외로울수록,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수록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에게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라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 상태로 끝나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이 상황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 넘어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다시 일어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믿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의 손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로 주님이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위로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의 생명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 어떤 순간도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외로움도 견딤으로 인하여서 잘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예수님 주변에 나타나는 특수적인 효과만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선생이라고, 위대한 위인이라고, 혁명가라고, 인권운동가라고, 평화주의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들을 또한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분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들의 말에 흔들려서 주님을 오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여지는 시선 때문에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정한 부분만, 아니 어느 한 부분만 이해하여서 잘못된 길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들이 오해하게 되었을 때에 구름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게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보여지는 현상, 특수효과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을 오해했던 우리들의 믿음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바라보는 진실된 시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맡겨진 사명, 그 믿음의 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매를 맞을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눈물의 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외톨이처럼 홀로 남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힘들수록 외로울수록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가와서 손 내미시는 그 따뜻한 손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흐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편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의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내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내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내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머물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었던 사르밧에 살고 있었던 과부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 가뭄의 힘든 시간을 극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운 힘든 환경 속에서도 땀 흘려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 그 손이 빈손이 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넉넉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눈물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있는 투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피해를 당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이번 기회에 복음의 문이 또한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그 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수치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번호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 또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신앙 기초반 성경 공부가 2주차 어제까지 잘 마무리되고 25일 우리 3주차 마지막으로 우리 오전 10시 30분에 교육관 1층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약성경 개관 성경 공부를 3월 11일 둘째 주일입니다. 한 주 쉬고 우리가 오전 10시 30분부터 교육관 1층에서 또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기초를 쌓을 뿐만 아니라 이번 구약성경 개관을 통하여서 또한 3주간 진행될 때에 구약 성경을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또한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사순절이 22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주 동지방 지방회가 23일 목요일에 우리 오전 9시 30분 삼천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방의 대표임원을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장 2층 로비의 책상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을 써서
제출해 주셔서 지방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회 때 저희 교회에서 두 분의 권사님이 장로로 또한 피택되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함창석 장로님의 은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에서 만두를 판매합니다. 한 봉지에 10,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필요하신 만큼 또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교사회의가 25일 토요일 저녁 7시에 교회 카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의 전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또한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우리 교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강영모 성도님, 김현옥 권사님의 따님인 우리 강다겸 양의 결혼식이 3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빌라드 아모르 웨딩홀 라 스텔라 가든 1층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완진절에 우리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내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이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죄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이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부분만 보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미시는 손과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일어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